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신약성경 122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명확히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좀 명확히 하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충성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충성이라는 말을 이제 아직 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충성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도 충성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충실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충성되게 한다면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상이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저는 거기엔 반드시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충성된 잘못된 인식 벗어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된다면 거기엔 반드시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도 드렸어요. 이건 대단한 충성이죠. 이건 믿음을 넘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충성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드려요. 그런데 그가 충성된 대상이 그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부인하고도 사라하고도 상의 안 해요. 하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충성인 거죠. 또 충성된 자 누가 있을까요? 모세죠. 당시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에게 나갈 줄 알잖아요. 이게 충성 아니에요? 또 충성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 어린 다윗이에요. 10대의 다윗이 블레셋 최고의 용사인 골리앗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 자체를, 이것을 못 견뎌서 그 앞에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충성이죠. 근데 그 세 사람엔 공통점이 있어요.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충성 안 했으면 그런 무모한 일을 안 하죠. 그러나 그의 충성의 대상이 확실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충성하면 실망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충성을 해놓고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언가의 대가를 원하거나 그 사람이 그 충성을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은 교회에 충성한 거야.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만약 주의 종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들으세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든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미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교회 일도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하면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께 심은 거거든.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일을 해놓고 내가 갖다 놓은 거 함부로 하지, 내가 갖다 놓은 것을 함부로 했다고 여러분 이것을 못 견디더라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충성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저는 반드시 그 끝에는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충성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 목숨이 2개예요, 3개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충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2번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면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은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사람에게 충성 한번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그런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여러분 없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기엔 하나님은 충분한 분이야. 그분께 충성한다는 건 우리에게 영광이죠. 이제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 뭐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고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엉뚱한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좀 마음 아픈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못해요. 그냥 당장 엎어버리고 말아버리지. 그러나 내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감수할 수 있는 거야. 또 그것이 왜 영원히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과 생명이지. 충성이라는 건 시간. 우리 이런 말 하죠. 내가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진짜 충성이라는 건 시간과 생명을 다하는 게 충성이야. 하나님 앞에는. 적어도 여러분 내 시간, 내 생명을 다했을 때에 충성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티끌이 모아 태산 말은 좋아요. 티끌이 모아서 태산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쉬운데 또 기도까지 한다. 여러분은 뭐 한 4시 반, 한 4시, 만약 예배가 5시 반이니까 뭐 한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오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4시에는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제 뭐 준비도 되고 또 이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걸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누가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티끌 모이면 태산이래. 기도도 쌓이면 능력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데 그게요. 기도를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니까 정말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하나씩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물러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구나, 비밀이. 그는 늘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은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도 모이면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작은 것이 모아야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성공한 다 인물도요. 지극히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되는 거죠.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또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큰 일도 방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 충성된 성직이는 생명을 다해서 한결같은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도 충성되게 하자, 충실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직장도 충실하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실한 자, 충성된 자가 되세요.
그럼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도 하나님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럼 그건 쌓여요. 그건 쌓이면 능력이 돼서 반드시 돌아와. 사람이 상처 주건 어렵게 하건 당연한 거야. 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시험도 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줘요. 여러분 세상에 일하도 어려움 없어요? 힘든 일 없어요?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직장을 다녀도 한두 명은 꼭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도 꼭 거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천만에 그건 신앙생활을 못 해봐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치는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요. 시험거리도 있어. 왜? 복이 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치지 말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기차가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가는데 거치는 것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갈 때 그것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 또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큰 것을 못 알아봐요. 또 작은 것에 소홀한 사람은 큰 것을 주어도 감당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경험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작은 일을 감당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건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럼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야. 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도 작은 일에부터 충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이 더글라스사에서요 만든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추락 원인을 좀 살펴봤더니 엔진에 있는 작은 나사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빌딩만한 비행기가요 엔진에 있는 나사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이야기도 들어보잖아요. 댐도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작은 일이 번거롭기 시작하고 작은 것들이 여러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진단이 돼요. 작은 것들이 하찮게 되고 작은 것들이 귀찮아지고 작은 것들은 가볍게 넘기기 시작하면 내 자신에게 뭔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감사하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 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큰 것을 주어도 감당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단기간에 무엇인가 이루려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성실한 예배자, 말씀과 기도에 충성된 자, 그런 자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충성에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 충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이 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대상은 좀 명확히 해라. 뭐 여러분 뭐 교회 생활에 충성까지 해야 되냐? 물론 그건 그분의 근데 그건 그분의 마음가짐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못 경험하실 거야. 세상도 마찬가지죠. 대충 해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뭔가 충성되고 뭔가 남과 다를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중심,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뭔가 명확하고 남과 좀 다를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말과 거리가 먼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했는데 상처도 받고 뭔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가다듬으세요. 내가 충성의 대상이 명확한가? 내가 정말 작은 것에도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가?
이것만 명확하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왕 여러분 이 세상에 타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큼 갖추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누가 많은 일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뭐 교회에 제가 개척하면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개척 때도 어떤 분이 와서 저희는 반주기 하나로 할 때도 개척된데도 피아노를 해주시겠대. 이건 할렐루야 할 일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피아노 목사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목사에게 해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해줄 뿐이면 그냥 피아노 헌금을 하실 거야. 하나님께 해야죠. 목사에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 그리고 제가 해줬다고 제가 그분께 해드릴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충성에 대해 뭔가 하나를 해도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리고 진짜 충성이라는 건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냥 복 받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 다윗도 그냥 복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에 대해서 두 가지 꼭 교훈을 드릴게요. 충성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교훈.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목회하고 이제는 뭐 누구에게 부탁해도 해줄 만한 게, 누구에게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하실만 해요. 그런데요, 제 자신에서 작은 것에 하찮기 시작할 때 제 자신이 병들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멀쩡해 보여. 그런데 내 자신은 진단이 되죠. 근데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은 조금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큰 걸 주셔. 작은 걸 소중히 하는 사람이 큰 것도 완벽하게 해. 그런데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긴 사람은 큰 것도 해도 다 무너져. 여기에 결실이 없어. 오히려 큰 걸 맡겨놓으면 오히려 그 사람도 해대고 그 일도 어려워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져. 그런데 작은 것을 여러분 충성할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을 해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찮은 것만 맡기시고 작은 것만 아니에요. 작은 것에 한번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꾸 하나님이 넓혀져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에요. 해볼 만해요. 그래도 그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내가 그 3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 참가하시겠어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300명은요, 우리는 숫자에 약해요. 숫자가 뭐 크면 괜히 주눅 들어. 숫자가 뭔가 좀 크면 괜히 여러분 뭐 이게 조금 위축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뭔가 많고 크고 뭐 되면,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무기도 엄청, 다윗의 몸무게만한 칼과 창을 들고 있어요, 방패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 어린 소년이 나갈 수 있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크기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30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전쟁 참가 안 했겠죠.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도 계산해 가면서 해요. 이게 내가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더하기 빼셈 다 하고 그래도 내가 이거 좀 해볼만 하다 하면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순수해야죠. 제가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드려요. 뱀같이 지혜로운 건 세상에서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건 하나님께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뱀같이 죄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가서 비둘기와 같이 순수하려고 그래.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사세요. 저도 손해보는 짓 안 해요. 저도 나가면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해요. 뭘 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좀 바보같이 해요. 왜?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게 한다는 얘기야. 왜? 하나님은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거든.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야.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충성하면 이용해요. 때로는 우리 뒤통수도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만 한다면 서로 여러분 사람의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갚아주셔.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300명을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를 이겨요. 근데 참 대단한 게요. 13만 5천 명이 앞에 군대와 같이 있어. 그런데 300명의 군사가 딱 섰는데 요동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여러분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같은 경우 그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할 수 없는데,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은데, 저들의 무기는 뭐고 우리는 뭔데. 여러분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려줬던 이 300명은 그 13만 5천 명 앞에서도 까딱없잖아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에 우리를 세우실 때도 있어.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한번 자신을 던져놓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열려지는 일들이 있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이겨본 자만이 여러분 이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지는 것도 습관돼요. 이기는 것도 습관돼요. 여러분 자꾸 지는 사람은 자꾸 지는 습관이 되는 거야. 근데 이기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겨본 사람은 두 번 이길 땐 더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도 충성할 줄 알고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 하찮은 거라도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요동함이 없다는 거죠. 충이라는 한자가 보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충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1000만인이 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 조그만 어떤 환경이 와도 막 이 마음에서 이게 경랑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막 들어보면 별건 아닌데 이 마음에 막 풍랑이 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풍랑 이는 바닷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딱 메어놓은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쉽게 해결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축사하심으로 여러분 거기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충분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는 충분하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개척 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 개척 시작할 때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했어요. 나는 절대로
교회 뭐 하면서 성도들에게 손 안 벌릴 거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이걸 또 해놓으니까 어려워도 손은 못 벌리잖아. 성도들에게 뭐 공사한다고 손을 벌릴 수가 있어? 뭐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오히려 손 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벌렸는데도 더 잘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가 잠자는 하나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청은 여러분 고래와 같대요. 비유를 하자면 교황청은 아주 그것도 큰 고래와 같고 마틴 루터는 멸치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게 희망이 없는 거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시 교회는 여러분 교권뿐만 아니라 나라에 여러분 이런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가 낙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낙심이 돼가지고 초조해 있을 때 여러분 그를 바라보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해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당신이 그런 까만 옷을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마틴 루터의 아내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붙잡아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간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큰 데서 큰 걸 이룬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 전에요, 기독교인이 2%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2%의 기독교인이 나라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20%, 25%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잖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300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냐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러분 마귀를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명의 용사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폐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만 바라보던 분이었어요. 뭐 희망이 없죠. 폐병 걸렸으니 뺏싹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 기다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의 부모님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은 무명한 우리를 불러서 유명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충성된 자가 되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각을 꽂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면 그의 인생은 달라져요. 뭔가 달라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손이 달라지든 여러분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자손의 세대에서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 1년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세요. 충성된 관계. 정말 나의 충성된 대상은 하나님이다. 정말 그럼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서게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충성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저는 이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혀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이 혀가. 사람은 여기서 망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혀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사람이 병들면 혀부터 병들더라고요. 100%예요 이거는.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말부터 망할 말들을 해. 망할 말을 하기 시작해. 참 이상해요. 속이 병들면 말부터 망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10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혹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은 현실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가서 사람, 환경을 정확히 본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 애굽 땅 바로에게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주신 약속이 있어. 그들은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에게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 이 생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해요.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10 정탐꾼에게는 뭐예요? 두려운 말씀이야. 그러면 2 정탐꾼에게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과 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이 복받으라고 주신 땅이에요? 화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땅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화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또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잘 만나야 돼.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복으로 주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면 복을 주셔도 복을 못 알아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복을 받을 환경을 주셨음에도 그걸 기가 막히게 악평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께 충성돼야 그러면 우리의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져. 우리가 어느 곳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해석도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여러분 말씀이지만 10 정탐꾼에게는 화가 되는 거고 2 정탐꾼에게는 축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요? 작은 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혀에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더럽히고 삶의 사로잡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 혀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을 지옥불처럼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살아, 쟤 때문에 못 살아, 이거는 안 돼. 진짜 못 살아죠. 진짜예요. 그 가운데서도 살려면 좋은 것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삶의 고난은 오면은 여러분 그 어떻게 고난도 오면요 겹쳐서 와. 참 이상하게요. 고난이 오면 하나씩 오고 또 쉬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오면 겹쳐서 오는 거야.
정말 내가 살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도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야. 그래서 그 입술로 심은 대로 그 믿음의 정자로, 믿음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 혀가 하나님 앞에 복된 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죠. 혀는 곧 불이래.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생의 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속상한 일이 왜 없어? 집안에 가도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게 맞아. 그러나 정말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 미래를 좀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혀가 바뀌어야 돼. 그게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요, 오래전부터 저주, 사망 이러한 것들과 얽혀매겨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것을 끊으려면 뭐부터 끊어야 돼요? 우리의 혀에서 끊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세대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저에게도 끊고 싶은 저주가 있어요. 몇 가지가. 제 유전으로부터 오는. 정말 지금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끊어져. 그걸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가는데 참 이상하게요, 그걸 선포하며 가면 끊어져. 점점 바뀌어. 그런데 그게 싸우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의 저서 중에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도 유명한 책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혀다. 말이 변해야 된다. 말이 변하지 않으면 인생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놔도 그분은 불행하게 살아. 그런데 혀가 변한 사람은 아무리 불행한 환경을 던져놔도 그 불행한 환경의 장소를 변화시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는다 그래요? 못 뱉어요. 처음엔 뱉을 수 있어. 두세 번 뱉다가는 여러분 미안해서 못 뱉어요. 그 사람이 변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혀라는 건 온몸을 불태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장로님이 첫 성도셨는데 장로님 공장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공장이 우리 교육관보다도 작았어요. 지금 저기 옆에 저 뒤에는 영화실 한 2배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새롭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데 공장도 협소하고 장소도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은 공장이 너무 작고 협소하니까 신방을 갔는데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유, 교육대학도 이렇게 좀 작고 열악한데 이렇게 좀 신방을 모셔서 죄송합니다는 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그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면 작아도 하나님 기업이고 커도 하나님 기업이라는 거예요. 왜 작아서 미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작은 이 공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곳에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다면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고. 저는 작든 크든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작은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는 힘든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리고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관섭받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 일할 수 있는 이 환경,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올해 신방을 다녀왔어요. 올해도 기업 신방 신청하셔서 다녀왔는데 공장을 이전에는 몇 배 되는 큰 공장으로 옮겼어요. 옮기셨을 때는 조그만 공장에서 큰 곳으로 옮기니까 공장이 좀 헝했죠. 근데 지금은 가니까 오히려 공장이 꽉 차가지고 물건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밖에 비닐하우스까지 하고 그렇게까지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지났는데도 장로님과 권사님이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기업 신방이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은 안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초심을 지켜라. 초심. 그러니까 저도 곤란하잖아요. 기업 신방인데 뭘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확장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감사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개척 때 그 공장을 다녀와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개척 때부터 교회가 작아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그것도 그 공장에 신방하면서 느꼈거든. 그러니까 작아도 이곳이 최고다.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작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작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니까 저희는 최고였어요. 그 마음은 만약에 이거보다 몇 배가 되는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의 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 감사가 이 입술에서 혀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저는 충성된 자가 되는 거죠. 충성된 자는 작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크다고 가면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그건 충성된 자가 아니야. 정말 충성된 자는 작아도 감사할 줄 알고 커도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지려는 게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자. 작고 하찮아도 더 크게 감사하자.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좀 자존심이 상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 아이 그래도 이제 개척도 좀 지났는데 뭐 이런 때가 있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요. 마음에서 슬금슬금 올라와. 그럴 때는 역으로 이게 싸우는 게 뭐냐면 이걸 뭐 주먹으로 때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건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싸움은 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작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이게 떠나가요.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게 진정한 싸우는 거죠. 큰 것 좋은 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 큰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 큰 것을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이 변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복을 부르는 입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과 혀가 변하는데 돈 들어요? 말과 혀가 변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을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한번 보자고요. 말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요? 혀 바꾸는데 돈 들여요? 왜 어려울까요? 마귀가 아는 거야. 못 바꾸게 만들어요. 죽기보다 어려워. 그래서 예전에 수도사 중에 말을 함부로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숙제가 너는 말을 좀 그만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수도사의 입에서 피가 토할 정도로 힘들었대.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주니퍼라는 수도사인데 존경받는 수도사가 됐대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 마귀는 알거든. 우리의 혀가 변하고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뀌는 걸 알아.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외모는 멀쩡해. 그런데 그 입술이 열었더니 거칠어. 막 그냥 뭐 막말이 막 나와.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이에요. 외모는 별로야. 그런데 그 입술에 덕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한다면 그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왕이면 꿀이 떨어지는 입술을 되세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입술이 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혀가 변해야 돼요. 혀가 충성돼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요. 분명히 잠언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대란이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말에서 저주나 독설이나 뭐 이런 말들 함부로 하는 거 정말 안타까워. 그 말대로 인생이 가거든. 그 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분명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하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충성하세요.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시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만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돼요. 요즘 뭐 보니까 학생 애들 욕이 반이더라고.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욕이 반이었어. 근데 참 이상하게요.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 욕이 안 나와. 하라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이제는 안 나와.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망할 때 이 생각에서부터 아주 막 스파크가 일어나. 막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말대로 된다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변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눈앞에 어떠한 환경이 벌어져도 여러분은 여러분 축복된 혀 되시고 복을 비는 혀가 되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혀가 되십시오. 충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반드시 충성에는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오직 충성의 대상 명확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자 되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시고 혀도 충성된 혀로 잘 길들여서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도 정말 작은 일을 행하듯 행할 수 있는 사람, 또 충성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 세상 한 번 살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